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의 역사에 대한 그런 영상물들이 지금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왔고 또 아마 그것을 접하시면서 그 현장을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정말 깨달았던 깊이 마음에 분명하게 새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배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자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의 치유에 관한 또는 회복에 관한 또는 도덕적인 실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기만 하면 그러한 교훈들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녹아버리고 그 예배 현장을 한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른 말들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만 드리는데 그 앞에서 회개도 일어나고 그 앞에서 치유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높여지시면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생겨납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의 예배에서도 찬양과 기도, 설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그런 참된 예배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오늘 나누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오늘 예배 끝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온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인이었고 그 히브리인이었는데 그 3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모세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강물로 떠나보냈는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취하면서 모세의 인생 바뀌죠. 왕궁에서 왕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을 그가 살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족에는 변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동족 히브리 백성이 그 감독자인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맞고 있을 때 울분이 생기죠. 그 사람의 구박하고 그 사람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울분이 생겨나서 그 애굽인 감독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도 두려워졌고 위험해졌고 살인자라는 그 오명을 또 그 이름을 얻기 이전에 그는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왕궁에서의 시간 40년만큼 광야에서 시간 40년이 지난 나이 80세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는 왕궁에서의 자란 풍모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달라져 있었죠. 미디안 광야의 한 명의 그냥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이 관찰 또는 우리의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그 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을까? 여러분, 떨기나무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 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스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기나무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자신의 나무가 보통면 조금이라도 크면 그 광야의 햇빛을 가려줄 수 있도록 사람도 와서 쉴 수 있고 동물도, 기진한 동물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것이 그래도 나무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이 떨기나무는 그런 것도 못합니다. 관목이어가지고요, 얇은 나무이고 그리고 그늘도 제공할 수 없는 이 가지가 축 늘어져 땅에 떨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조그만 나무인 거죠.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목재로도 가치가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스네는 이 보잘것없는 나무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다른 나무가 아니라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 주고 싶으시냐면, 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떨기나무 인생 같은 사람들, 이러한 낮아진 자들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딱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가 주었던 화려한 삶의 흔적은 이제 다 사라지고 왕궁에서 살아온 만큼 이 거친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 시간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어찌 보면 낮아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지냈던 것처럼 성공의 가도를 막 달리고 화려한 삶이 있고, 우리 남자 성도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옛날에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런 그때 내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막 이래요. 근데 어때요?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너무 과하게 투자하다가 실패를 맛봤어요. 그리고 정말 바닥으로 갔었던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지금 시간은 이 80의 노인의 시간은 낮아진 시간입니다. 그 왕궁의 언어와 몸가짐, 교양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제 사라져 버렸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얼굴은 다 상했을 것이고 손은 두터워졌겠죠. 그리고 그의 몸에는 어떻습니까? 이 양들과 목자들은 같이 자기 때문에 그들의 이 양들의 내음, 양들의 어떤 분비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몸에 다 냄새 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모세는 외로웠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목자의 삶을 살면서 누구와 대화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40년의 외로운 삶 때문에 말조차 어눌해진 사람이 됐습니다. 광야에 외로이 있는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대변하기에 너무나 좋은 나무였어요. 모세와 너무 닮은 이 떨기나무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존재가 잊혀지고 희미해져가고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40세가 아니라 그의 80세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혈기가 있고 가장 잘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아진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한 군데 숨어 계시면서 모세 보고 네가 나를 찾아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자를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심령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심령이 낮아져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면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겨져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 짓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으로 낮아져 있는 그때에 주님이 깊이 그를 만나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떨기나무 같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언제가 많이 힘들었는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볼 때에, 전 대학원에 사회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사회학을 대학원 전공할 때 이 세미나 시간마다 교수님이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고. 제가 무슨 기독교를 대표하고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저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막 그 신앙에 대한 도전이 오고, 그래서 밤마다 그러지 않으려고 연구실에서 나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어느 가난한 마음을 가진 날 찬양 한 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 그럴 때, 제가 정말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덜썩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면, 네가 네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스톱, 잠깐 거기 서,
모세야 모세야 거기 잠깐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것에 임재하여 그 떨기나무를 빛나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이 광야의 모세의 삶을 찾아가셔서 그 80된 노인의 삶에 가난해진 이 모세의 삶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모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구절입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찾아내실 때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너희 삶에 무의미했던 이 삶의 공간, 미디안의 네가 늘 가던 그 길이었지만 내가 임재하고 있으니 이 임재 속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너의 소명의 자리가 되고 그 대신 너는 너에게 있는 그 신발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신발을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에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발에 그러나 신은 벗어야 된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런 예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형의 가족이 있는데, 형의 아내가 있는데 형이 금방 일찍 죽고 말아요. 자녀가 엄치 죽고 맙니다. 그러면 그 형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그 가족을 잇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아내로 취하게 되어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만약에 자기가 그 다음 권리를 또는 그 다음의 의무를 져야 되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할 때에 그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 던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불붙이려고 할 때에 네가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나에게 주권을 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의 주권을 나에게 이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하나님, 지금 모세가 뭘 주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지금 드릴 거라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미디안의 광야에 있는데 그 인생의 낮아진 시기에 있는데 뭘 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도 때로는 마음이 낮아졌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나의 자존심이 남아있고 나의 권리,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의 이 태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네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보잘것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임재하여 너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하고 싶은데 네 발의 신은 나에게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지만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배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한 대 쿡 쥐어박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서 이 천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이해가 아직 안 되십니까? 너의 왕관을 쓰고 어떻게 나에게 예배를 하냐? 너의 왕관을 나에게 벗어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낮아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신을 벗어 드리는 것, 나의 왕관을 벗어 드리는 것, 그때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잘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꼬였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께 나의 왕관을 벗어드릴 때에
주님은 그때서부터 이 모세를 당신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셨듯이 그가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떨기나무와 같이 낮아져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겨두었던 자존심, 그리고 왕관 벗고 그 삶의 키를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의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압제받는 노예와 같은 이 히브리인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민족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야. 그런 삶이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는 게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가 존재하기 위고 화려해지기 위해서 배경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배경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엄하지 않아서 누군가의 배경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중에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들의 인생이 그냥 히브리의 인에 불과한 그냥 주변인이고 배경되는 인간이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입니까? 이 땅에 히브리인들처럼 배경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간증한 것처럼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He knows my name,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누가 말해줬어요? 아무도 제 주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었지만 그분의 음성 하나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의 피로 산 나의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빛이 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히브리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어떻게 안 찾아가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주님은 이들을 향해 내려가겠다고 하고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전에 7절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중동의 신들 중에는 이런 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의 중동의 신은 걸핏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제사를 통해서 신의 진노를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제사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을 기쁘게 하면 그 신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당시의 중동의 신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반대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고통하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반대로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6족속,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위에서 그냥 나를 달래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들의 구체적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주님은 개입하시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억 때문에, 또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때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근심하던 그날 밤에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실 의향이 있었냐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어 데려가실 의향이 있냐고, 우리의 지난 시간에 대한 어떤 기억들 때문에 반발심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린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고 어떤 부분에서 막혀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에 개입하시고 어떤 구원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에게 이제 가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다 하시겠다고 해놓고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 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동역자로, 협력자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사람을 배제한 채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여 자신의 백성과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저 집단들, 예를 들면 우리 영국의 그 윌버포스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당시의 노예들은 정말 그냥 짐짝처럼 취급받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윌버포스에게 그들의 영혼도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국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일에 결정적으로 일했던 정치가 윌버포스,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신을 벗은 모세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소명이 있는 삶에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꿈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이 소명은 하나님의 이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왜 저 사람들을 보면, 왜 이 일을 보면 나는 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라고 그렇게 소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라고 하실 때 모세는 즉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 타이밍이 잘못 맞았잖아요. 내가 애굽의 왕자 있을 때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80세 노인이란 말입니다. 무슨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애굽 왕에게 가라고요? 나 말도 못합니다. 나는 저들에게는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시기도 사람도 잘못 골랐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11절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도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아무도 손 안 듣는데 주님이, 이사야는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소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거 하겠어,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아니면 누가 그거 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소명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부적격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부름 앞에, 이 변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 주님이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부적격자 맞고, 자격 미달도 맞고, 자신감 없음도 맞고, 실수가 예상되는 거 맞고, 성취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며 우리는 광야의 나무로 그냥 살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맞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수하여 부르신 것 아니냐고, 나를 실수하여 이렇게 내팽개치신 것 아니냐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능력 없다고 하실 때 주님은 너를 보지 말고 저 고통하는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생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일평생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언제든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삶을 든든히 세우고 싶어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자기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었던 네 마디의 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 마디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신의 삶을 든든히 지켜줬던 한마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Du bist bei mir, 독일어인데 이 네 단어가 그의 인생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나의 인생에 하나님 무슨 나머지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한켠을 보여주고 네 삶이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네 삶을 다시 빛나게 하고 싶으니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정말 뜨겁게 제 마음에 그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여기며 그렇게 나는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 보여주십시오. 내 일터에서 내 삶에 내가 나의 삶을 남은 시간을 정말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모세의 그 미디안의 광야의 그 반복된 무료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았던 모세를 빛나기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에 오래전에는 자기 증명을 위해서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려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겠냐고 하면서 낮아진 그를 찾아오십니다. 대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주고는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귀한 성도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IT 기술로 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시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의 이야기 들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직장 주변에 있는 이 발달 장애 그룹홈을 찾아가셔서 이 고기와 과일로 그 아이들과 같이 저녁 한 끼를 먹으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목사님 천국 사진 하나 보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기뻐하시는 분, 10년 넘게 여성 재소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교회 내 아픈 성도들이 계시면 남몰래 찾아가서 그 늦은 시간도 병원 아이들을 자처하시는 우리 어른들도 계세요.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면 자신의 시간 물질을 다 헌신하며 섬기는 그 낮아지시는 순장님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성도님들 보면서
주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한자락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 한자락에 들어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광야의 모세가 빛나는 것은 그가 자기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젠가 다 무너질 겁니다. 다 한 번은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한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비록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계획, 그 그랜드 스토리, 이 세상을 회복시켜내시라는 하나님의 큰 스토리에 나의 작은 인생을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의 우리 삶에 힘과 에너지와 모든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모세의 죽어가던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다시 찾아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가 그냥 배경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누가 히브리인처럼 그렇게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주변인이라고, 자기 목소리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서울역 노숙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밥을 주어서 그들을 절대 회복시킬 수 없다고요. 그 서울역 노숙자들 보고 히브리가 아니죠, 청량리에 가서 그들에게 밥을 퍼주라고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있어서 살아난다니까요. 자기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높은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의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쁘게 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까 말까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 듣고 하시며 내려가셔서 인도하여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안에 하나님을 임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바라봅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떨기나무와 같은 낮아진 자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실 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의 왕관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이 세상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왕좌, 여러분의 신발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 정말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쓸 때는 하다 보면 지치고, 하다 보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구원에 하나님 이 일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돌려드리면 우리 안에 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어느 인생도 배경이 되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더 큰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신발을, 나의 왕좌를 주님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 보여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나도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친 마음,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진 마음, 의미가 없어서 고통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인생 이것 드리오니 함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보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주님,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기지는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기에 내가 너를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저들을 향해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작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회사를 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그냥 하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우연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이런 하나님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관을
나의 이 신을 주님 앞에 벗으며 하나님 의탁합니다. 주의 마음 보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네가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 때문에 빛이 나는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을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실 때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이제 없어진 인생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고, 또 같이 못 오셨다면 여러분 가정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나고 있는 그 지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수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인생이 정말 그냥 배경되는 인생, 세상의 히브리인이라고 그냥 취급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주님 만나 주십시오. 광야의 그 메마른 그 떨기나무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만나 주시면 살아나고 빛이 납니다. 주여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선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려운 인생이 아닐지라도 주님 그 사람을 이루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이루셨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떨기나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 아무도 없을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주님 함께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함께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잘못입니다. 주님이라도 주님 그런 은혜로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소리 가정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재현이 재영이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집안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으로 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면
네가 나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며 다시 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증명하려는 인생 살다가 실패했던 모세에게 이제는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내가 다시 그곳에 보낸다고 하시는 주님, 참 놀랍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배경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르심에 우리도 잇대어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그런 위대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모세와 같은 떨기나무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또는 정말 한때는 모세의 그런 왕궁의 시절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찾아내어서 주님의 임재로 다시 밝게 빛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십자가